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희 말씀의 사도 바울은 2절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편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지금 어떤 세대입니까? 저희는 어떤 세대를 살고 있죠? 저희가 암살 소식도 전해지고요. 뉴스로는 지금 전해지진 않지만 나이지리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32명 정도가 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찬들이 매일 죽고 있다고 합니다. 7,000명이 2025년도의 통계로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죽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인데 25년 후에 2050년도에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이지리아라는 국가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전멸이 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어떠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어두운 마지막 세대 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악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세대였냐면요,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제일 많이 죽이는 그런 순교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감옥에 가고,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고, 탄압당하고, 목사가 감옥으로 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2절 후반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후반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희가 그렇습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악하고 어두울 때일수록 저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분별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어 성경에 로마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세상 패턴에 conform, 타협하지 말고 renewing your mind를, 너희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하여 transform 되라. conform 되지 말고 transform 되라, 변화되라, 생각을 바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한 어두운 세대를 살고 있는 저희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러한 순교의 시대를 저희가 다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어떻게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어떻게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저희가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적으로 실용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프랙티컬하게 저희 말씀을 풀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들어본 말씀이죠.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잘 들어서 이 분별이 힘들 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암송 구절로 남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희가 분별이 정말 힘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이 거짓 같고 거짓이 진실 같은, 그리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정말 선동하고 거짓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더 이상 진리와 거짓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인포메이션은 또 많아서 스마트폰에 거짓 뉴스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내 뜻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내가 하는 생각인지, 내 몸이 주는 생각인지 죄의 생각인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생각인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 이 분별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는 분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나의 세상 생각, 나의 생각, 육의 생각, 이렇게 오는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practically 묵상으로 제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이 기쁘고 온전하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게 무엇인지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자꾸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하고 비우면서 말씀으로 씻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씻고 채워지고 씻고 내 마음을 empty하고 또한 그것을 그냥 비우면 또 세상 생각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내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계속 씻겨지고 채워지고 씻겨지고 채워지고 이렇게 자라야지 내 영이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Go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저희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중요하고 저희 오시스 해누리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 이유인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과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영혼의 생명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생명수는 정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는 살진 않아도 생명수 없으면 3일을 못 갑니다. 똑같습니다. 영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희는 죽는 것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저희가 먹고 씻겨지고 먹고 채워져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 소스, 라이프 소스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먹고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기 시작합니다. 분별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구나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렇지 이게 아니지 이 귀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저희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이고 그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목소리를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말씀을 비추어 보면
정확히 그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어긋나는 뜻을 저에게 지키라 명령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된다면 그것이 악한 영 아니면 나의 생각인 것이죠. 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설령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암송하지 않거나 많이 듣지 않은, 특별히 처음 믿으신 분들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다음에 저희가 분별할 수, 두 번째 분별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저희가 설령 말씀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진짜 양은, 진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성품, 그가 선하심을 저희가 알죠. 선하심이 그의 성품인 겁니다. 저희가 그냥 그의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심인 줄 저희가 알고 있어요. 똑같은 요한복음 말씀 10장 27절, My sheep hear my voice, I know them, they follow me.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선하시다는 걸 저희가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올 때 그의 뜻은 선한 뜻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 외에도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무한한 공의,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안, 이 두 번째, 첫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저희에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너무나도 놀라운 평안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갈 때 가지고 오는 그런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또한 평안은 성령의 열매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저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래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12장 1절 함께 읽어보고 마지막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저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그리스도교의 시작은,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Death to self입니다. 내가 더욱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 내가 살고 내가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 재물, 산재물이라고 오늘 로마서 1장에 얘기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양이나 소를 잡아들이는 것이 sacrifice, 재물이었어요. 죽은 동물이었어요. 죽은 동물이 재물이었고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12장 1절에 재물은 무엇입니까? 산제사입니다. living sacrifice.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에고. 헬라어로는 자아가 에고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나 자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것이 self-denial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 매일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야 되나요? 십자가 죽음. 어린 양의 발자취. 그걸 living sacrifice. 그가 산제사 아닙니까? 사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산제사, 거룩한 산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self-denial, 자기 부인은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해야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Every day. 날마다 저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을 저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인데, self-denial, 자기 부인 가운데 성경은 무엇을 정확히 부인하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지금 오늘 말씀은 무엇을 저희가 부인해야, 어떤 자아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보시면 정확히 자아의 어떤 것을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야 하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 보셔도 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곧 무엇을 자기 부인하고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곧 자기 정욕, 교만 이것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lust, 그것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저희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복음의 기초, 결국 나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 져야 하는데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십자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 lust of the flesh, 안목의 정욕, lust of the eyes, 이생의 자랑, pride of life. 이것을 저희는 자기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기초 자기 부인인 이 세 가지 자기 부인을 실패한 영적의 거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에 실패한 분들이 나와요. 구약에 있습니다. 이 실패한 저희 영적인 거인들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lust of the flesh를 실패한 진짜 대표적인 영적인 거장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셌던 삼손입니다. 삼손이 육신의 정욕에서 부인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다 뽑히고 머리가 다 깎이고 힘이 다 없어져서 결국 마지막에 주여 한 번만 더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과 죽겠나이다. 이 여자, 이 델릴라의 죄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셌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러시하였다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죽였던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있었던 천하장사 삼손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자기 부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망했어요.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영적인 거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강한 용사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때 정말 용사였던 사울과 요나단도 두려워서 얻지 못하던 골리앗을 한 번에 무찔렀던 강한 용사 다윗. 무엇을 부인하지 못했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밧세바의 죄 때문에 그 전까지는 승승장구하다가 밧세바 이후에 계속 다윗의 가문에
저주가 머물게 되는, 결국은 그렇게 죽었어요. 안목의 정력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생의 자랑,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왕이, 그렇게 지혜롭던 왕이 아내를 너무 많이 두기 시작하자 이생의 자랑을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절대 다시 합치하지 않아요. 이 솔로몬의 이 아내를 많이 두고 우상숭배 때문에 이생의 자랑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 교만의 죄가 결국 이 새 영적인 거인의 정점을 찍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못 박지 않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고마워하지 말고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인들도, 삼손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냥 그렇게 한번 이렇게 착 치고 올라갔다가 그냥 결국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몸을 모든 정욕과 함께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함께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 이 고백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고백이 저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매일매일 자기 부인을 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또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이 전 세계적으로 핍박당하는, 죽임당하는 순교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순교의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도 불의가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이때에, 거짓이 진리되고 진리가 거짓이 되는 이때에 저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평안을 통하여서 저희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거인들이 자기 부인을 못하여서 많이 넘어진 것을 봅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마지막 때 많이 봅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 끝까지 persevere 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저희 신령 가운데 저희를 강하고 굳건하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